어떤 부인이 7살 날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린아이한테 사과를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사과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구리를 찔렀어. 야, 엄마가 사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저기 이 말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서 야, 엄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해? 빨리 해, 빨리.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사과를 아주머니한테 딱 주면서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다들 웃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먹는 게 급했던 거죠. 깎아야 먹으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고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맥주절을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수약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이런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오순절은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외에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주절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성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월절, 초막절과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왔어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모내기철이 지나버렸고 또 이미 많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상당수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날씨를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공급자이시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셋째는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무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광석을 가지고 그걸 캐내서 철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도 하셨고 또 군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철저한 신앙심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또 바르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식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이분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막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진국 사람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먹을 게 잔뜩 쌓였는데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양가구사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양가구사가 큰 가구회사로 성장하게 된 동기가 화재였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 집사님이 막 공장으로 뛰어갔더니 이미 다 타버리고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장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공장을 다 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오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저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저걸 불태우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감사 기도하라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무엇을 감사해야지? 아니,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뭘 감사해야지? 뭘 감사라는 거야?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울다가 멈추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게 있더래요. 불이 났는데도 공장 직원이 하나도 불타 죽지 않았으니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불이 났는데도 공장 직원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할 게 생각나더래. 불이 났는데 우리 남편이 울고는 있지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만약 저 속에 뭔가 건지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불 속에서 쓰러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다쳤더라면 더 큰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났는데도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가지 찾다 보니까 하나님, 불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불난 것도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그러고는 감사는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내가 말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예물로도 감사해야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불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더니 교인들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목사님도 왔다 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불난 공장에 왔다 가고 그러면서 저 집사님이 얼마나 평상시 교회 성실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돕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형제들도 와서 안 도와주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나를 도와주다니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불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불났지만은 감사합니다. 또 자기 집에 과거에 조금 모아놓은 돈하고 합해가지고 다시 공장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큰 가구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더니 더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서 자기 남편을 교회 집사되게 만들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사도 더 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렸는데 그 이질이 잘못돼서 뇌까지 염증이 퍼져가지고 그만 뇌성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눈꺼풀 움직이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없게 됐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대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불쌍한 아이를 잘 돌봐줍니다. 어디 잠깐 나갈 동안에도 앞에다가 뭐 책을 읽으라고 책을 딱 이렇게 펴준대요. 그러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펴준 그대로 그것만 쳐다보는데 어느 날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니까 바울이 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를 썼어요. 만일 내가 애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감사의 시를 썼다 이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불행 중에도 감사하고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감이 흐르는 일이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행복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알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를 모르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니까 말이 좋게 나가지 않고 나쁘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속한 인간에게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계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술 먹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항상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횡성수설하고 집안을 난리를 피우고 주무시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술 먹는 남편하고 언제까지 살면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나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잠포 자는 이 남편에게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하나 생각나더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도 아닌데 자기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 들어오는가? 그게 감사하더래요. 만약에 집에 안 돌아가지고 집은 강명시인데 미아리로 가가지고 미아리 파출소에서 데리러 와라 그러면 이것도 죽을 맛인데, 어떻게 술 먹고 꼬박꼬박 저녁에 집은 찾아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 찾으러 안 다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쳐다보니까 감사할 게 생각나더래요. 토요일날 술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낮에까지 자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를 안 해서 감사하더래.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를 안 부려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남편한테 주일날 교회 가도록 방해 안 받으니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술 먹는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 가부 소리는 안 들으니까 감사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아직 가부 소리는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더니 자기 속에서 억지로 감사를 찾다 보니까 그때 남편이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고 피식피식 웃고 있으니까 왜 웃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아니 당신하고 사는 게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정말로? 아 그래요, 정말이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나를 되게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번 주일날부터 나도 교회 따라가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주일날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10년 동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감사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감사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역시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힘드시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시를 썼는데 참 좋아요. 반주 넣어줘봐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이걸 썼는데 아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곳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를 밝혀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의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이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 또 감사하다는 것을, 뭐 특별히 뭐 가진 걸 얘기한 거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권력,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남은 생에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이 자매를 잘 압니다. 내성마비 걸려가지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굳어버린 이 아가씨,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고 언제나 휠체어만 움직이는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는 시입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나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현재 환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